신약성경 58면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동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후 시간이 되니까 졸음도 오고 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로 여겨졌던 중국으로 와서 17년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으로 17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책을 쓰는데요. 동방견문록이다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히지는 않지만 동방견문록을 썼다라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해가지고 달달달 외우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동방견문록이라고 책을 쓰고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이제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을 말일세라고 하면서 그의 친구들이 마르코 폴로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쓰여져 있으니 당신이 상상한 거였다라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늘 수세였고 제국은 이 세상은 언제든 강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며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한 분명한 것은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세상이 말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더라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실체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져온 거다라고 말하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였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뒤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시금 26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간에 지금 등경에 관한 이야기,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 두는 것. 우리는 말 아래 그러면 우리가 이 네 발 달린 그 짐승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한 대, 두 대 하는 게 10대가 모이면 말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 말을 말한 그 도량형의 말을 말합니다. 말을 밑에다가 다시 말하면 뒤집어 놓고 그 안에다가 등불을 켜서 넣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상 아래 두려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닥에서 잠을 청하였던 것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번역은 평상으로 되어져 있고 침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아서는 이 침상 밑에 우리 평상 밑에다가 이렇게 집안에 평상을 만들어 놓았다라면 그 밑에다가 등불을 넣어 놓아서 그 등불이 얼마나 이 온기가 있다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평상 밑에다 두면 밝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며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은 감추기 위하여서 이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안을 밝히는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밝히 깨닫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들만이 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의 꽁꽁 싸매어둔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방 안에 등잔을 놓으면 그 불빛이 온 방 안을 비추듯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빛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네 가지 밭에 대하여 비유를 했다라면 오늘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거다, 비유로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불어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이삭이 맺히고 또한 알곡이 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밭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언제 모르게 이렇게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내가 싹이 나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자라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싹이 올라오면 그것이 어느 순간 쑥쑥 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어제 봤던 그 싹이 오늘 보면 훌쩍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내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것을 내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마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고대하듯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전 우주적인 종말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지금 악한 세력이라 불려지는 로마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이것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로는 내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만큼 자랐다 이것을 평가하기보다 말씀을 붙들고 묵묵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덧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들을 내가 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우리는 내가 믿음을 키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믿음을 내가 키우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들보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어느덧 자라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겨자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씨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샤프,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 샤프를 쓰잖아요. 그 샤프로 점을 콕 찍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씨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고 싹이 나고 다른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씨앗은 봤는데 겨자 나무는 본 적이 사실 없어서 어느 정도 크는지를 잘 모르는데요. 사진 같은 그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작은 것처럼 눈에 보여지지 않은 작은 씨앗이 겨자 씨앗인데요. 그 겨자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면 풀보다 또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이 이래서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아서 우리 안에 심겨져서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 복음이 어느덧 우민트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 나무처럼 되어져서 새들이 깃들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4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개의 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랬더니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새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탄이 즉시 와서 가져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같은 본문 안에 이야기하는데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새는 사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이 4장 안에서는 이 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새가 이 겨자씨 나무에 깃들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덕을 보며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007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교회 성도들이 이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피랍되어졌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무지막지한 비판과 비난이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랬던 시기를 보내왔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기자들이 그 교회를 탈탈 털었거든요.
얼마나 털었는지 교회가 정말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사역했던 교회가 그 교회에서 30분만 가면 그 교회가 있거든요. 분당에 있는 이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 믿는 기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방송에선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당시 기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는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그리고 피랍되어지고 난 이후에 비록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언행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는 살려야 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분열되어져 있는 그러한 형국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끝자락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고 목회자들이 서 있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였던 이들이 서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더 커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더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리스도인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자체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가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드러내고 살아내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적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며 살아냄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쁨이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안타까운 시국을 지내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저 앞에 서서 저렇게 해야만 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복음을 막는 일에 가장 앞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암울한 시기를 견뎌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겨자씨와 같고 또한 밭에 언제 뿌려진 씨와 같아서
언제 성장할런지 언제 커갈런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10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이 초대교회의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의 황제들이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이 맹수들을 풀어놓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찢어 죽이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화형시키며 불태웠던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고 끓는 가마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 그들을 튀겨버렸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은 몰락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겨자씨가 자라나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확장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